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이 빛과 소금의 응답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큰 일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기준이 명확하지라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큰 일을 당하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려면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이요, 우리는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2, 3, 7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실상은 무속인에게 찾아가는 자, 점수리에게 찾아가는 자, 불신자들이 온 세상의 정치를 장악했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장악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 따라 살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경 중심으로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방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내 방향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추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 내 당대에 내가 재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다 이루려 하듯이 마치 내 생애가 모든 삶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움직여져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향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통하여서 다음 세대 그 아들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릴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는 가정 가문을 살릴 증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달라짐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거룩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완전히 여러분이 담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6장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것도 있지만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늘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유대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이방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방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 없는 건성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아서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해 주셨습니까?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결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이 죄인 줄 알고 숭배합니까? 모르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를 안 지어도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영적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6장 전체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가장 먼저 15절에 선언을 해두고 이 선언에 대한 부연 설명을 16절에서 23절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상하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15절에 대전제로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복음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이 정도라면 뭐 한두 번 하는 것은 뭐 어때?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원문에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자. 나는
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시대의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여자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그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아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죽을 정도로 돈과 탐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그는 산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의 사위이자 차세대 왕을 죽일 정도로 그 자리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또 시기심과 질투심에 끌려다니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인생 살지 않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포를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선포, 여러분,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런 선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 보세요. 새해가 되어지면은 그 새벽에 떠오르는 첫 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포가 왜 중요한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행할 능력도 없고 이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말과 진심으로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 결단이 있느냐, 그런데도 넘어진 것과 건성으로 이번에 한잔하고 다음에는 또 기회 되어지면은 하든지 말든지, 이것과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지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는데 우리는 그것 못 봤지 않습니까?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묘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자 다 시골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니까 주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복음화 내가 하겠다, 내가 직장 복음화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그 믿음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고백 이후에 연약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성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고백을 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그는 연약하여서 실수했지만은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자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배를 마쳐야지. 그래서 빨리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요즘 드라마 뭐 재밌는 거 뭐합니까? 그거 봐야지. 이렇게 선포해버리면은 사람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아유, 정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단이 완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뭡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내가 한 가지 허용하면은 나중엔 죄가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합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 나 죄 안 지어도 돼, 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16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두든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술에 허용하면은 내가 술에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처럼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줌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주어라는 말씀,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내주어와 순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를 내어줍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관에서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며 내가 무엇에 순종하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의 제물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말했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관장이 우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줄 수는 있지만은 먹고 안 먹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대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안 하고는 세 친구의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팀이 회식을 가서 과장님이 술을 따라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주는 것은 그거는 사회 관습이고 불신자 사이의 예절이죠. 빈잔을 채워주는 것은 불신자 사이의 예절입니다. 이제 그 술이 나에게 왔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나에게 달렸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에게 닥쳐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길은 죄의 종으로 가는 길이요, 한 길은 의의 종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중심이며 무엇이 사람 중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오늘 예배에 와야 될 거냐 말할 거냐. 우리 어느 경찰이 와서 여러분 집을 막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직장을 가야 되느냐, 내가 여기 와야 되느냐,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주고 어디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결정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 죄에 내어주면은 구원받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일생을 살게 되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내가 어디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 주인이 달라집니다. 내 가정, 내 가문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의 종에, 그래서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까? 그 답이 바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너에게 전하여 준, 바울이 저들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의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의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겠다. 여러분 이런 선포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에게 종이 되어집니다.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순종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이 영생을 바라보는 그 축복 속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성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 사령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시스템 망대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나갈 때에 그때에 나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영적 서밋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기능 서밋에 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의 서밋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밋으로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되어지고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고 직장 복음화, 학교 복음화, 대구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다 보면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각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이 영원한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 중직자로 렘넌트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오직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